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성도 간의 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성도들은 범사에 다정하고 그리고 진지하고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의무가 있다라고 첫 번째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진지하고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의무가 있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닮은 아이는 부모의 모습이 그 자식에게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되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구속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율법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한 역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다, 또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하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부모가 명령하는 것은 그 자녀가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또한 하나님께서 명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인정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너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율법의 완성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요, 또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때부터 이스라엘 안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매주 안식일이 되면 늘 안식일에 나가서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하였고, 안식일에 그들은 헌금을 하기도 했고, 또한 금식을 했으면 그들은 기도를 했고, 그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없었느냐?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형식적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 종교인과 참 그리스도인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모든 의무들의 원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규칙들의 기초이기도 하고 교제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기도 하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를 더 높이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서로 배려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연합체를 이루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결과로 과거에 우리는 하나가 아니었고 과거에 우리는 원수였고 과거에 우리는 한쪽은 압제자고 한쪽은 압제를 당하는 자들이었는데 한쪽은 상전이었고 한쪽은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되었을 때 그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한 몸을 이루게 하였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를 연합하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연합되게 한 그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연합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또한 사탄의 속임들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들어서 이 연합을 깨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 되게 하였는데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이 연합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연합이 깨뜨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 하나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도 같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 연합 하나를 이루지 않고 주님은 하나 되기 원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연합을 깨뜨리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교회는 같은 신학,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 전체 지체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이 몸에서 벗어나고 된다면 우리는 몸을 앓을 수밖에 없고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또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서로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않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리 또는 분열시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인 것이죠. 사탄은 온갖 거짓과 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된 것을 끊임없이 깨뜨리려고 하려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또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끊임없이 분열과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합은 사랑의 주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의무보다 성경에서 더 강조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신자들은, 성도들은 모든 온유와 인내와 긍휼 가운데 행하면서 서로 기꺼이 돕고 또 서로의 약점과 실패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치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마다 다 그 성향과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그 약점들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든 온유와 인내와 긍휼 가운데 행하면서 기꺼이,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힘들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노력해서 힘써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것이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함으로써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의 약점과 실패를 짊어지는 이 과정 속에는 기꺼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 26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인간이 참 이기적이고 부패한 존재죠. 나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형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이것은 사실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하면 나도 남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성경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향해서 옥에 집어넣는 이 말 같지도 않는 악행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26절 마지막 말씀에 만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허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욥처럼 특이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 깊고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입니다. 인간은 온갖 시험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이기적인 것이고, 나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이런 마음의 태도는 사실은 성령 안에 거하는 자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악한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를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미워할 수는 있으나 동일하게 용서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들처럼 나도 미워하고 나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갈등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또는 나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오히려 내가 형제를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온갖 비판들을 더 가중시켜서 이웃에 있는 형제까지도 나처럼 그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성향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가들입니다. 정치가들은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혼자만 미워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온갖 형태로 선동을 해서 나만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나를 따르는 저들도 저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소위 정치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치가들이나 하고 있는 온갖 못된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이 이루는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말씀들의 요약입니다. 특히 성경 구절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특별히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적 측면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읽게 되고 나누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또는 외형적인 관점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첫 번째 여러 상황 가운데서 친절하고 자상하게 서로를 지원하며 또한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은 뭘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짐은 우리의 심리적, 내면적인 것도 맞겠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 물리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까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고린도서 2장 12절 25, 26절 말씀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몸을 갖고 있죠. 제가 만약에 눈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이게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온갖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온갖 여행을 다니고 온갖 즐거운 것들을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파서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 몸 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이 나에게도 전달되어서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형식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든 말든 아픔을 겪든 말든 아무 상관도 없고 또한 그것이 나의 마음이나 감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실은 이것은 윗선이고 거짓이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에 지금 눈이 아파서 죽겠는데 온몸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무 느낌도 고통도 없이 그는 그고 나는 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불가한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현실 앞에서조차도 나의 양심의 고통도 가책도 전혀 없는 우리는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신방을 가지 않아도 그의 몸을 돌아보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물리적 고통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교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의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몸 안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누가 약한데, 내 지체 안에 누가 약한데 나는 어떻게 너무도 건강하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또는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비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니라.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해가면서 우리는 이웃을 돌볼 수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오늘 이 말씀들이 나오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지체에게, 우리와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 물리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아니 반드시 주어야 하는, 그래야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 6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절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을 주시고 세울 때는 특별히 집사와 권사와 이런 직분을 세울 때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고통 당하는 자가 그 고통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우리는 직분은 갖기를 원하죠. 직분은 갖기를 원하는데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직무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우리 중 모든 사람이 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은 형제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이 말씀의 가르침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모든 혼란에 동참하였고 그들의 공격 안에서 박해를 당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고 슬피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내면적 감각이 너무도 무뎌져서 옆에 있는 내 형제가 가난에 굶주리고 내 형제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내면적 감정이 너무도 메말라 있고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조차도 다 형식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저히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영적인 연합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의무를 탁월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체를 미워합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반드시 거기에 헌신이 따를 수밖에 없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헌신도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를 우리의 몸이라 지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편안하지 않죠. 그러므로 다른 지체의 고통에 무관심한 지체는 사실은 썩은 지체임에 분명합니다.
형제들의 곤궁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풍요를 즐기는 자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모스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내 이웃이 공공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풍요를 즐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곤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갑절의 고통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궁중에 있었을 때 자신이 왕의 궁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궁정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편히 먹고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국국으로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부탁을 하죠. 참된 사랑은 그리고 참된 지체는 나의 이웃, 나의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데 나도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의 곤경과 슬픔과 시련과 결핍과 궁핍과 핍박에 무관심하여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고 또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고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나눠 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머리 되신 분과 결코 연결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신자들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기꺼이 돕되 그들의 필요와 결핍과 공경을 잘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죠.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면 야, 참 아프겠다. 마음이 아프다. 누가 가난에 굶주리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마음만 아프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형제가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그를 위해서 아무런 행동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내가 도와줄 마음을 나 스스로 차단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할지니라.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개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그래서 다 되게 졸리시는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면요 재물은 점점 더 쌓고 싶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습니다. 아파트의 평수를 점점 더 늘려가고 싶고 저금통장의 재산을 점점 더 늘려가고 싶은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돌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음을 그것에 두지 말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함으로 인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그러냐?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에게 잘하는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신명기 15장 11절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치가들이 가난한 자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평안하고 일률적으로 잘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건강한 자가 있게 하시고 또한 질병이 있는 자가 있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이 땅에 부자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게 하십니다. 왜? 그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도 교회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더 가난하고. 근데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를 곁에 두게 하시고 이 가난한 자들이 땅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느냐?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 한가? 이 사실은 그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일종의 시험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가난 앞에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가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시대에 사도행전 4장 35절에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이들은 균등하게 나누어졌는데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정하심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맡겨진 세상 것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처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관대함을 독려하는 가르침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재산이나 재물을 처분할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전부를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형편이 넉넉한 자들이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들 내 곁에 두어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넉넉히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넉넉한 것을 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더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씀을 인정도 하기도 원치 않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기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군요. 내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군요. 나는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특징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예로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가 왜 공부를 잘 못하는지 아느냐, 왜 너가 성적이 잘 오르지 못하는지 아느냐 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그것이군요. 내가 그 부분에서 실수를 했군요. 깨우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공부를 지독스럽게 하기 싫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귀에 들어오는지, 오히려 자신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계속 지적하니까 더 화만 부추게 일어나는 것이죠. 좀 제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불만이 생깁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군요. 내가 이 부분에서 약했군요. 내가 이 부분에서 죄를 범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죠.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넉넉히 주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들에게 그것을 전제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준 것을, 그런데 그것들을 전적으로 자기의 것이라 착각하여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재산 많은 것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사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는 전제 조건으로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들, 나누어 주라고 주신 그것들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것들을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는 분노하실 일이겠습니까? 당신이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전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누라고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의무는 부유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설령 그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절약해야 한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의 예방에도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힘써야 합니다. 추락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이미 추락한 사람을 돕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시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